이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죠.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말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를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7교회를 이렇게 살피면서 나는 어느 교회에 속했을까 이렇게 할 때 아마 이 라오디아 교회에 속했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현대인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이런 미지근한 이런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라오디아 참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라오디아 교회가 좀 친숙하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아멘이시오. 아멘이시오. 아멘.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우리 식으로 하면 아멘이요. 옳소 뭐 이런 뜻이죠. 진실로 저도 그렇습니다. 이런 뜻인데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비슷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리고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할 때 여러분 좀 쉽게 번역을 하면은 그 믿음의 그리고 진리의 증인이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믿음과 진리의 그 증인이시오 이런 뜻이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1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때 믿음의 증인으로 소개하죠. 그 믿음의 그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증인이셔요. 믿음의 증인.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죠? 예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이 믿음의 증인이신 그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엘로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삼위 되신 하나님이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의 하나님 중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근본이시며 완성이시며 그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참 이 삼위일체 교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이 교리를 굉장히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해가 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왔죠? 할 수 없네. 라오디 학교에 이건 아시겠죠? 이 단어는 여러 번 하셨죠? 나우스가 뭐라고요? 백성이고요. 디케니아, 의입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하면은 의로운 백성 이런 뜻입니다. 이름 참 좋죠? 의로운 백성. 자,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누가요? 어떤 분이 안다며?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여러분 이 표현을 어느 교회에 쓰신 것인지 생각나십니까? 2장에서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공부할 때에 내가 내 그 행위들을 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행위들을 안다 할 때는 조금 더 수식어가 붙었었죠. 그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뭐 다른 교회 행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 행위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었죠? 사랑이 식은 교회였어요. 사랑이 식은. 라오디아 교회는 어때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교회.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사랑을 사랑이 뭘로 나타나는 것이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은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습니다. 요즘 너무 덥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겨울이 그립죠. 또 겨울 되면 언제가 그리워요? 근데 참 사실 우리가 살기에 어떻습니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런데 그런 데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좀 고산지대는 그 기온이 일정한 지역, 필리핀 같은 데도 거기 어디예요? 바교가 어디가 거기가 좀 해발 높은데 그런 데는 그러니까 10도에서 20도 사이 그 사이 그 산악지대도 이렇게 적도가 지나가면도 불구하고 과테말라 뭐 이런 데 보니까요. 해발이 그렇게 되면은 딱 그렇게 봄 날씨래요. 봄 날씨. 1년 내내 그 날씨. 적도니까 그렇죠. 이해가 되더라고요. 1년 내내 그 날씨 참 타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떻다고요? 차이가 너무 커요. 겨울에는 영하 20도 가까이 떨어지고 여름에는 40도. 엊그저께 어디였었죠? 양산이 42.5도. 그 일본이 어떤 지역이 작년인가 42.5도 이렇게 올라가서 최고기온에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 이제 우리도 42.5도가 되고
야, 42.5도. 그런데 겨울에 우리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해충들 있지 않습니까? 해충들. 이렇게 들어온 그런 해충들이 한국에서 겨울에 이렇게 얼어 죽기 때문에 그들이 더 확장이 안 된다고 그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꼭 살기 좋은 것이 온도가 그렇게 적당한 뭐 그런 것만 또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가 참 뜨겁든지 차든지 긴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니고 요것 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 주님께서 그렇다 그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게 같은 말씀을 요구하시는 적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미지근한 거. 여러분 물 어떻습니까? 물 먹을 때. 좀 미지근한 물은 그렇죠 요즘에. 그런데 사실 미지근한 물이 몸에는 어때요? 좋다고 그러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지난번에 진짜 제가 혼났습니다. 금요일날. 뭐 더워가지고 밥맛도 없고 그런데 그냥 그래서 물 말아먹고 와가지고 또 여기 에어컨 쏘이고 오자마자 또 제가 또 냉수를 또 한 잔 마셨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었는데 아이고 배가 깍죽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냥 과민성 그 대장일 때 참외만 먹어도 바로 막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고 그런 거 안 먹고 따뜻한 거 마시고 최소한 미지근한 거 이렇게 마시다가 뭣도 모르고 워낙 뵙길래만 그렇게 했더니 와 그래도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전에 많이 그랬던 경험이 있어서 바로 들어가서 막 드라이로 그냥 한 5분을 막 이렇게 만짐에도 풀었더니 겨우 안정이 되어서 잠을 이렇게 잤는데 참 우리가 이렇게 여름에 시원하고 이렇게 이런 거 그래도 오히려 막 그래서 그런 것이 이런데 우리 몸에는 좀 그런데 신앙인은 주님께서 그냥 확실히 찰나면 차고 따뜻하려면 따뜻해라. 막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렇게 하니까 좀 행위가 애매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찾게 되네요.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촛대를 옮기겠다.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토해내겠다. 그러니까 일시에 촛대를 옮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시에 없어지는 것이고요. 토해내는 것도 어떻습니까? 조금씩 토하나요? 토할 때 어떻죠? 우악 해가지고 한 번에 확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 어떻다고요?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전 3년반이 끝나자마자 후 3년반이 시작되기 전에 쫙 순교하는, 그러니까 두 증인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그 월, 그 일, 그 시에 시까지 똑같아요. 그 년, 그 월, 그 시,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그 사람들 6교회 중에 3분의 1,
그러니까 6교회 중에 3분의 1이니까 2교회이죠.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 교회가 연호를 지어주는 그 두 증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왜 성경적으로 그렇게 본다고요? 그날 그것이 죽이니까 일시에 싹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에 촛대를 딱 옮기는 것이고 일시에 토해내서 쫙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뭐라고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육신적으로는 진짜 이럴 수도 있어요. 부자나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다고요? 내가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여러분 영적으로 권고한 것, 권고가 뭐죠? 권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데 되게 어떻죠? 권고하다. 어떨 때 권고하다 그러죠? 어떻습니까? 고독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고독도 들어가죠, 권고가. 그러니까 배고픈데 가난한데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 이게 권고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뭐 비슷한데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이런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하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아 교회에는 이 결핍된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부족해요? 금인, 믿음, 그 다음에요 신호, 그 다음에 시력, 영적인 시력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착각을 한다 하면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가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리고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어때?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그런데 이 금조차도 어떻게 된다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데 그 금은 여러분 황금 덩어리는 없습니다. 다 금은 어때요? 조금씩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금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죠? 연단. 지금은 이 금을 추출하는 그런 기술이 다양하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런데 원시적인 것은 어떻죠? 우리 장항에 있는 그 재련소에다가 금강석을 넣어서 강한 물로 녹여서 이렇게 이제 금을 추출해내죠.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화학적인 걸 넣어가지고서 불순물을 또 제거하고 순도를 자꾸 이렇게 높여가고. 그러니까 금이 되려고 그러면은 불을 꼭 통과해야 돼요. 불을 통과해서 그 돌 사이에 녹아있던 금들이 그렇죠. 연단을 받아야 돼요.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도. 사실 그래서 연단이 되지 아니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좀 불안한 거죠.
뭐 옛날 지금은 뭐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믿음 있으신 어른들이 무슨 얘기냐 처녀 믿음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처녀 믿음. 그 특별히 남편보다는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존경심이 더 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 믿음이 연단되지 않기 때문에 시집 가면은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뭐 남자도 군대 가서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이 어떤 면에서 믿음을 세우는데 이렇게 필요하면서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금으로 연단된 것을 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호수도 잘 아시는 대로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 잠겨있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그래서 이 흰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잠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복이 없어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이 흰옷을 입지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갔다가 쫓겨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안약을 사서 바라라. 발라서 이제 보게 하라. 시력을 이제 더 이제 가져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좀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기름 부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이렇게 높이는 거. 사실 나우대학교의 제일 문제는 영적인 안목이죠. 영적인 안목.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도 무엇이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이 가장 많을 것 같다고요? 이 나우대학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그 현대 성도들이 이 영적인 안목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도 이게 구분을 잘 못해요. 영적인 안목으로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뭐 불신자들의 시각하고 똑같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서 교회를 분별한다든가 이렇게 상태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참 문제. 영적인 시각은 육적인 시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권면하는 것, 불로 연단하여서 믿음, 금을 가지라는 것과 흰옷을 얘기하라는 것과 안약을 사서 이렇게 발라서 시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이 미지근한 이런 믿음 아니가 그러면은 이 말씀에 표점을 맞춰서 이런 것들을 보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런데 이때 사랑이 필레오예요. 필레오. 아가페가 아니에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대화가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뭘로 물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뭘로 물으시죠? 아가페를 묻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되죠? 필레오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부르시죠. 그랬더니 베드로도 필레오로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 하지 않고 이 필레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나우대학교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바는 뭐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그 다음에 회개는 뭐라고요? 회개. 이것이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은 뭐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서나라고 하는 얘기죠. 그냥 한 번 딱 돌아서서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때 가졌던 그 자세, 그 자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에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많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사역이라든가 이런 데여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공중으로 올라갔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드릴 때에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다 이렇게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죠. 양들이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아까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시력을 회복해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들은 눈이 어떻게 됐다요? 근시예요, 근시. 눈이 근시. 그런데 양이 그래도 조금 발달되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청각이에요. 청각.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이렇게 딱 음성을 듣고 내 목자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에 오셨을 때, 아니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은 우리들이 이렇게 평소에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음성을 알고 문을 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뭐가 알아들으면은 이렇게 양이 되는데 알아듣지 못하면은 염소가 되는 것이죠. 염소가. 그래서 우리가 이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혼인잔치에 들어가리라. 혼인반찬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아니 뭐 주님 음성 못 들어오는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주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자,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때 어느 보좌를 앉는다는 것이죠? 어느 보좌에 앉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보좌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보좌가 있죠.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예수님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을 위한 보좌 자리가 있어. 바로 이 이기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이기는 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면 백보자 심판 때에는 또 심판관으로 섭니다. 백보자 심판 때는 누가 심판관으로 있죠? 12제자가. 그래서 이 심판하는 곳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됐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은 걱정을 좀 해야 되죠. 이기는 자. 그러면 이기는 자의 정의가 뭐라고요? 어떤 자가 어떤 정도가 이기는 자라고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켜보는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만 달려 계신 분이 아니셔요. 주님이 쭉 이렇게 행하시는 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태어나셔야 되고요. 태어나셔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공생애를 하셔야 돼요. 선생으로서 가르치셔야 돼요. 선지자로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셨으면 3일 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부활하셨으면 승천하셔야 되는 거죠. 승천하셨으면 재림하셔야 되는 거죠. 재림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돼요. 향하여 믿어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신앙 고백할 때에 하늘에 오르사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승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오실 재림하신 분. 적어도 지금 우리는 승천하셨으니까 그 다음 단계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뒤에까지 우리가 쭉 연결해서 하면은 좋으나 최소한은 재림하시는 예수님까지는 붙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까지 붙들어야 뭐가 된다는 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붙들고 어떤 거는 막 십자가에만 매달려 있어요. 십자가만. 이 십자가에만 막 매달려 있으니까 어때요? 지난번에 제가 그 동영상 보여드렸잖아요. 그 목사님. 참 자비랑 하시는 목사님 훌륭해요. 평소에는 월요일부터 또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그래서 자녀들 막 키우고 살림 잘하고 그러다가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목사님으로서 또 막 열심히 설교하고 막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은혜스럽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뭐예요? 야고보서가 없어 막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
행함으로 막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막 그거 속지 마십시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함이 따로따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로마서보다 야고보서가 더 먼저 써졌습니다. 야고보서를 딱 읽으면 뭐가 붙어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딱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분은 십자가의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쭉 믿어보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야 되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이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는 이 내용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는 백보자 심판 보좌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 계속 나오는 거예요. 비 하나라도 있으면은 사실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되겠냐? 복수로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귀를 기울여. 대충 듣는 것하고 귀를 듣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제가 좀 이쪽 귀가 좀 현찮아 가지고서 면봉으로 이렇게 했더니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난번에 이비로 갔었을 때 이렇게 준 그 산 조금 탄 거 그거 이렇게 넣었더니 꽉 막혀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이쪽 귀가 안 들렸어요. 안 들리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거 자꾸 이제 이렇게 묻게 됐어요. 이게 묻게 되니까 그런 건 있더라고요. 확실히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서 들으니까 그냥 스쳐서 듣는 것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비교로 듣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잉 하고 다시 묻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기교로 듣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기교로 다시 하나의 말씀을 여기 있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듣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귀 기울여 들어라. 이게 그래서 일곱 교회에 아주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교회를 저희들이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 일곱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4장부터 이제 저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4장부터 나가는 이것이 이 일곱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죠? 7년 대환란을 면하는 교회고, 이제 이 7년 대환란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오늘 우리가 나왔던 라오디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순교하는 그런 교회. 특별히 왜 순교를 한다고요? 증인으로서 이 순교를 하는 교회고, 서만학 교회하고 도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전 3년반을 통과하고 후 3년 만에 이렇게 순교하는 교회고, 그 다음에 이 사대 교회하고 그 다음에 사대교회하고 도아디라 교회가 그렇죠? 사대교회하고 도아디라 교회는 통과하는 교회예요. 7년 대환란은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하고서 나중에 회개를 하고서 또 이제 이렇게 쓰는 교회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 4장부터 쭉 연결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 우리가 천천히 그 교회들이 어떻게 준비돼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라오디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